제7장 배척당하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하리라. 나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장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는 또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사람의 전통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사람이 예수께 왔다가 그들이 예수의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언하였다.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마는 이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교훈인 양 가르치는구나. 사람을 더럽히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를 더럽게 한다. 너희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예수께 질문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를 더럽힌다. 속으로부터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한 행동,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운반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지만 자기들은 이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 그들은 성분 없는 지갑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며 그들의 옷에 다는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은 연회에서 맨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앞자리와 높은 자리를 찾으며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기고 사람들로부터는 선생과 랍비라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아라. 너희는 한 분의 스승을 모시고 있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니라.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느니라.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는 한 분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너희 종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마다 높아지리라.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위선자들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고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켜버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긴 기도를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땅과 바다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는 2배나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그 잔의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단장하면서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대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너희 조상 죄의 분량을 마저 채우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대언자와 지혜자, 율법 교사들을 보내는 이유이다.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매질하고 더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사냥하듯 추격하였다. 예수를 제거할 음모.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것으로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울 음모를 꾸몄다. 그 중에서 법에 정통한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이다. 이때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모의하였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뒤따라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하여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여기 있다. 나의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가 열방의 공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리라.
마침내 그는 공의를 승리로 이끌어간다. 이방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되리라. 부자와 가난한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전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 연회를 베풀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그 부자의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내버려져 있었다.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애타게 구걸하였지만 오히려 개들이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먹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중에 저 멀리 위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저의 혀를 식혀주세요. 제가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너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좋은 것은 다 누렸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사로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구나. 거기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다. 아버지, 그러면 비논이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 저의 형제 다섯에게 말해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이가 부활하여 간다고 해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 징수원. 예수께서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모두 없이 여기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맨 앞에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 똑바로 들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탐욕스러운 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며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심지어 이 세금 징수원 같은 자가 아닌 것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얻게 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세금 징수원은 저 위에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진노하심을 이 죄인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세금 징수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높아지기 마련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무거운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 동생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시간은 항상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명해 말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절기에 올라가라. 내 시간이 완전히 오지 않았기에 나는 이 절기에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간 갈릴리에 그냥 머물고 계셨다. 유대인의 절기에 나타나신 예수. 예수의 형제들이 그 절기에 올라간 이후 예수께서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 절기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서로 말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은 좋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는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절기가 절반쯤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외쳤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명령하신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예루살렘 사람 중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이분인가? 하지만 보아라,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는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당국은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였다.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기에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중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지도자들의 불신앙.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라고 성전 경찰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전 경찰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었다. 성전 경찰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가 그를 믿고 있느냐? 또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누가 믿고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따위 군중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은밀히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였다. 도대체 우리의 율법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행한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오. 세상 종말의 징조들.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성전 건물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말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경계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너희는 전쟁 소식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되리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겠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하여 일어난다. 여러 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 모든 사건은 해산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박해하고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를 공격하고 배반하고 미워하리라. 또한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에야 종말이 오리라. 극심한 고난. 그때는 환난의 날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없을 그런 시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아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선택을 받은 백성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내가 미리 이 모든 것을 말하였으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그러나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요동치리라. 사람의 아들의 두 번째 오심. 그 후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 속에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심을 볼 것이다.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한 백성을 모으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노아의 시절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도 바로 그럴 것이다. 대홍수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도 이와 똑같다.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분 앞에 집결할 터인데 그분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저들을 갈라놓으시리라. 그분은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왕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집안으로 맞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면회해 주었다. 그러자 그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릴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시장하셨을 때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셨을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집안으로 맞아드렸으며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아프셨을 때나 감옥에 계셨을 때 당신을 면회하였나이까? 그러자 그 왕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나의 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나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집안으로 맞아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프고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들도 말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시장하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실 때 뵙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너희가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영원한 형벌로 쫓겨가고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고향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남자가 병이 들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린 자매이고 병이 난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예수께서 도착하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웠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오빠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만나 뵈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당신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일어나 주님께로 갔다.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만나 뵈었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며 집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울려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왔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는 것을 보자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이곳으로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는 바위로 닫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위를 치워라. 죽은 사람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는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를 옮겼다. 그러자
예수께서 위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 저는 압니다. 하오나 여기 서 있는 군중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줄을 믿도록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손과 발이 배로 감겨 있고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예수를 죽일 음모.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도록 그냥 놓아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미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으면서 서로 질문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이번 명절에 올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하였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오셨다.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마련하였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식탁에 예수와 함께 손님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게 되어 무리를 지어 거기로 왔는데 예수 때문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려내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명절에 올라온 많은 군중이 듣고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계속하여 소리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받으소서.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였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이 일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미 기록된 것이어서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살려내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계속하여 그 일을 증언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보시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일 묘안을 찾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그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찰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중들 몰래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배척당하셨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혹은 자신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한 말이다. 유대 지도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다. 이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